견해서 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09강입니다. 109강 제목은 믿음 치유의 세 가지 원리, 믿음 치유의 세 가지 원리, 이런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절 말씀은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직 여름이 오기 전이지만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숭아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작년 7월 8월에 충북 괴산과 또 앙성에서 나오는 복숭아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복숭아는 백도, 항도가 있는데 이 앙성과 괴산의 복숭아는 여타 지역과 달리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아주 꿀맛이죠. 그래서 제가 현지에 가서 복숭아를 여러 상자를 사가지고 지인들과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선물도 하고 또 저희들도 사서 실컷 먹었습니다. 그 맛을 못 잊으니까 올해도 또 이제 7월 8월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더 많이 먹을 생각에 지금부터 입맛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갑자기 복숭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믿음 치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숭아 맛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은 믿음 치유는 나 스스로, 나 스스로 다른 사람 도움받지 않고 나 스스로 맛있고 달콤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치유의 방법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원리를 알면 됩니다. 세 가지 원리. 여러분,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하나님은 나의 질병을 고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기 싫어하신다면 천하 없는 명의도 이 세상 최고의 명의사도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구약성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영어로 말하면 I am the Lord who heals you. I am the Lord who heals you. 그 heals라는 그 단어가 현재 동사입니다. 현재 시제가 현재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지금 현재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잖아요.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요, 1살 된 귀여운 딸이 이 귀에 염증이 생겨서 밤마다 극심한 통증 때문에 막 울어대는데 도저히 그치갈 수가 없어요. 그걸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애간장이 녹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 키울 때다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의 처방약을 먹였지만 소용이 없어요. 역시 통증은 여전하고 애는 계속 울어대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분이 뭘 느꼈는가 하면은 내 사랑하는 딸이 저렇게 고통받는 것을 아버지에서 원치 않듯이 하나님도 그의 자녀가 질병으로 고통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다는 것을 이분이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안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을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분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딸을 치유했었음을 믿고 감사 찬송 경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딸의 고온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튿날 아침이 됐습니다. 딸이 잠에서 깼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어제 그렇게 고생하면서 고통 때문에 울부짖던 거 딸이 말이죠. 아침 보니까 귀 염증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딸은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가서 기쁘게 웃으면서 활동적이고 그리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 뒤로는 딸이 한 번도 귀앓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의 치유를 통해서 이 아버지가 크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딸이 귀의 통증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나 계획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딸의 병이 나아서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이분이 새롭게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육신 질병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신 질병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문제가 가장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신자가 병에 걸리면 거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내가 병에 걸렸으면 하나님의 치유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치유가 준비되어 있다. 이런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신유, 즉 하나님의 지금도 치유하신다고 하는 신유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신학교의 조직신학 책에는 신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교단의 조직신학 책에는 신유가 엄청 분량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 하나를 가지고 해석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고칠 능력이 있다는 것은 믿었어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고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는 그 말을 듣자 그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시원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수를 받자마자 즉시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 하셨으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은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십시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내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 완전한 뜻이야. 이걸 확신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치유에 있어서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속죄 안에 치유가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죄 안에 치유가 포함됐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십자가 속량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악과 질병을 담당하셨다고 과거 시제를 말했어요. 앞으로 훗날 7, 800년 후에 될 일인데 그걸 과거 시제 말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명백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속량에 이처럼 죄사함과 질병 치유가 함께 들어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성경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신학교에서는 죄사함만 가르치지 질병 치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질병 치유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안 가르쳐요. 신학교는 안 가르쳐줬으니까 교회에서도 안 가르친다 그 말씀이에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종교개혁자 칼빈 이후에 이것이 하나의 종교적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치유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안 가르치니까 못 배웠어요. 그러다가 케네스긴 목사님의 레마 바이블 신학교에 유학했어야 비로소 제가 디바인 힐링, 치유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사함과 질병 치유가 한 묶음, 한 패키지, 한 묶음이라는 사실은 성경 시편 103편 2절 3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죄사함과 질병 치유가 하나님의 모든 은택 중에 핵심입니다. 그 두 가지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죄악과 질병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는 죄악과 질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죄악과 질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 안에 계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죄악과 질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신자는 죄를 미워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질병도 인정하지 말고 미워하고 거부에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질병을 용인하거나 질병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병든 자만 보면은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병과는 상극이에요, 상극. 병든 자만 보면 예수님 고쳐주셨습니다. 그때는 믿음 가지고 나오면 다 고쳐주셨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선지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르려 하심이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마태 제자는 예수님의 병든 자들 치유 사역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마태가 얼마나 참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딱 집어가지고 기록했는데, 물론 그가 기록한 건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준 것이지만은 참 잘 기록했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결정적인 질병 치유의 계시는 무엇이냐? 저는 신약성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라고 믿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사야 예언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요. 또 그 몸으로 우리 질병을 치유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이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인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적용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언제? 한 30여 년 전에 예수가 채찍에 맞았는데 그 결과로 너희들이 지금은 소아시아 성도인 너희들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레디칼, 급진적인 말씀입니까? 얼마나 정말 철저한 말씀입니까? 당시에 소아시아 수신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모든 질병이 나았다면은 그건 바로 오늘날 여러분의 질병도 다 나았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같은 신약시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신서는 신약시대 교회를 위해 주신 서신 아닙니까? 이건 구약과 다르고 복음서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신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그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믿음 치유에 있어서 세 번째 원리는 뭐냐? 이상 말씀드린 두 가지 원리 위에서 하나님의 치유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에서 말한 첫 번째, 두 번째는 웬만큼 말할 수 있지만 이 세 번째 원리는요, 아무나 쉽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케네스 목사님과 제자들이나 이 말을 하지 다른 데서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걸 중요한 원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베드로는 분명히 죄사함과 질병 치유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그 두 가지 축복이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우리 거듭난 영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질병 치유가 우리 거듭난 영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전 용서받고 몸의 질병은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다 차이가 하나 있어요. 차이점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그러면은 죄사함은 즉시 이루어지지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즉시 이루어지지만은 치유는 우리 영에서 이루어진 치유가 우리 육신의 몸에 나타날 때까지는 나타나가지고 질병의 증상이 떠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이런 점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6개월, 1년 이렇게 때로는 수년도 걸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죄사함은 회개하면 바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질병 치유는 우리 몸에 증상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떠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 말씀이죠. 이건 여러분 세상 약을 먹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약을 먹고 금방 좋아집니까? 아니죠. 여러 날 후에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스승의 케네스 목사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한 안수 치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집회에서 성이 기름 부음 받으면 안수 치유를 하는데 하루 종일 해가지고요 수많은 사람 다 고쳐버리는 거죠. 아주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이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믿고 고백 선포함으로 받는 믿음 치유를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내가 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믿음 치유는 언제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으로 내 질병을 물리치는 거니까 내 믿음을 키워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 언제나 가능하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수 치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상 세 가지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은 첫째, 내 질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속량사에게 질병이 포함되어 있다. 질병 치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두 가지를 믿고 치유 말씀을 고백 선포할 때 우리 거듭난 영에 와 있는 치유가 내 몸에 나타난다. 우리 몸에 나타난다. 그래 증상이 떠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름철에 복숭아맛처럼 아주 달콤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만 싸우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만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대로 받은 줄로 믿고 지속적으로 고백 선포하면은 어느 날 여러 몸의 증상이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치유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백도 마시고 황도 마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번 여름철에 백도 황도 맛보기 전까지 여러분 질병이 모두 다 치유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치유 말씀 한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 42절 말씀인데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5가지 문장입니다. 첫째, 내가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또 예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의 질병 치유는 예수의 속량사에게 포함된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나의 질병 치유는 예수님의 속량사에게 포함된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나의 치유를 이뤄놓은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치유가 나타납니다. 아멘. 나의 치유를 이루어놓은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치유가 나타납니다. 아멘. 네 번째, 치유가 몸에 나타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치유가 몸에 나타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치유가 조금씩 몸에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치유가 조금씩 몸에 나타납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죠.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치유 원리가 많이 있지만은 오늘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치유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자 되신 분들께서는 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또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기독교 신자들 중에 아픈 분들에게 이 영상을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00년 건강, 신성한 건강 고백과 선포문 1월, 2월, 3월, 4월까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강부터 지금 109강까지 제가 매 과마다 5가지, 끝말에 5가지 고백 선포문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모아보니까 27, 8페이지 돼요. 이것을 다 모아놨으니까 여러분 원하시면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